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15절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시간 순서별로 기록된 책이 아니고 예언의 그 주제대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왔다 갔다 합니다. 25장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등장하고 여호야김 왕 4년에 시작 준 말씀인데 26장에는 이제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야김 왕이 이제 통치를 시작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야김이 통치를 시작한다는 것은 애굽이 유다를 치러 와가지고는 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스를 애굽으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아들을 세워가지고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이라고 애굽 왕이 이름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애굽 왕이 세워놓은 그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참 남의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왕을 자기 마음대로 적당히 세워놓고 이름도 고쳐놓고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니까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좀 창피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제 성전에 가서 예언하라. 성전에 서서 성전 뜰에 서서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그렇게 예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뜰에서 서서 외치는 그 말은 6절에 보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성전도 실로의 성막같이 된다. 그러니까 실로라 하는 것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면서 그 성막을 실로에다가 세워두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서 그 실로에도 이제 그 해마가 있기는 하지만은 모든 것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실로는 그냥 하나의 그 어떤 전망만 있는 그런 정도,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처럼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성전도 실로같이 될 것이다. 그 설교를 들은 백성들은 아주 분노를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아주 분노를 하고, 그래서 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너는 죽어야 된다. 예레미야는 설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협박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관들이 10절에 보면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고관들이 문 입구에 앉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재판을 할 때에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자기가 이제 누구 변호사가 옆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변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자기 스스로 변호를 하면서 1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성전은 실로같이 될 것이다.
이 설교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4절 보면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여기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근데 죽이면 죽고 살면 살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나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런데 15절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전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까 살리든 죽이든 알아서 해라.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이면 무죄한 피를 흘리는 그것이다. 그 죄악이다. 아주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죽기 직전에 이르는 그런 상태에서 담대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고관들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했으니까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이제 이렇게 판정을 하고, 그러니까 또 장로 중에 몇 사람이 또 이야기하기를 전에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얘기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 그때 히스기야도 미가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오히려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해서 이제 이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절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그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히감이 등장을 해서 예레미야를 살려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예레미야와 대비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0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 동시에 같이 주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기럇야림 스마야 아들 우리야는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우리야나 똑같이 같은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리야의 말에 대해서는 여호야김 왕이 듣고 여호야김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우리야의 태도는 두려움이 빠집니다. 그래서 21절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죽이면 죽이라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재판을 받았지만, 우리야는 그런 이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을 때에 그것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애굽에서 우리야를 연행해 와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또 물론 이제 여호야김의 악한 행위가 되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26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둘 다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예언을 하고 똑같이 미움을 받고 그런 어떤 위협 속에 있지만, 결과를 보면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습니다. 참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질문할 때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전해서 살고 죽지 않을 수도 있고, 말씀을 제대로 전함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복을 받아 누릴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할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왜 그럴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의 과정 속에는 첫째는 두 증인입니다. 한 사람의 모든 말은 한 사람의 말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에 보면 항상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나 우리야 두 사람을 동시에 들어서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실로같이 될 것이다, 똑같이 예언을 하고 분명하게 증거를 합니다. 물론 그 일을 하는 과정과 이제 결과를 본다면 그래도 예레미야는 살고 우리야는 죽고, 그래서 참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예레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 아주 담대하게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 맡기는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손에 있으니까 살리든 죽이든 알아서 해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면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이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야는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간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간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애굽으로 가서 여호야김이 보낸 사람들이 이 우리아를 잡아와서 죽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겨놓고 살아가는 생활, 이것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 26장은 바로 여호야김 왕이 통치를 시작한 때입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고 뭔가 좀 새로운 환경이 시작되나 하는 기대감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 어떤 왕이 세워져도 소용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로 본다면 새로운 목회자가 우리 목사만 좋으면 또 가정으로 보면 우리 아버지만 잘하면 뭐 그렇게 다 뭔가 어떤 누구에게가 이제 책임감을 떠넘기고 그저 떠넘기면서 이런 누군가만 잘하면 우리가 잘 될 건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누가 어떻게 세워지든 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의 통치 시기에 이처럼 인간 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역의 결과가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지만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만 담대하게 그 죽음의 그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간 예레미야는 오히려 살고 두려워서 도망간 우리아는 오히려 죽는다. 이제 우리가 사역의 태도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묵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둘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들어온 귀신도 내어 쫓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나는 예수의 몸,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담대함으로 사는 예레미야처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위협과 협박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겨놓은 그런 믿음의 강력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 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결과적인 면에서 우리아처럼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우리아가 그것 때문에 뭐 지옥 가고가 아니라 그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여호야김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둘 다 예레미야나 우리아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는 복된 성도들, 복된 일꾼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할 때 핍박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사역하며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을 바르게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